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절기 아버지 주일 중에 가장 기쁘고 영광된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버지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된 아버지 몇몇 성도들이 계셨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보살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감염된 것도 여러 성도님들이 아버지 코로나 두려움에 떨었지만 별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감염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재림의 주님을 확신하는 산 믿음, 크고 강한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 장막 같은 아버지 강야 같은 세상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과 확신만 있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복락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하고 크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아버지 하나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아버지 참으로 기쁜 날이란 말씀에 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참뜻과 부활의 사랑은 우리만이 기쁘고 아버지 즐겁게 나눌 것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계층과 함께 그들과 함께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 되어서 아무데를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님 전에 나와지는 우리들의 행위와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정점에 들어서 이제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멀지 않는 이때 특별도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 식구들 빠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든지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또한 몸이 불편해서 참석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소에 따라 한결같은 은혜로 복 빌어주시고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허덕이는 모든 우리 환우들 붙잡아 주시고 너무나도 장시간 동안 누워있는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투병 중인 장로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뿐입니다.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아버지 한 정점에 이르러서 일상 정상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향락의 계절 아버지 꽃놀이를 아버지 즐기는 심정으로 주의 날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아버지 사랑 많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아버지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날 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기쁜 날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자 합니다.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한번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귀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복댕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기쁜 날, 참으로 기쁜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요? 부활주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나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조니 에렉스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다이빙 선수 출신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지긋이 드셨지만 그분이 어릴 때입니다. 17살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커다란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로부터 거의 전신이 다 마비가 되었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앞길이 창창한 그 젊은이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좌절하고 또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자살 충동이 일어나며 각종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구족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족화가. 그녀는 장애인 그 단체,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자선사업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변화가 생겼을까? 그녀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녀가 고백하기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을 묵상하다가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꼼짝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비틀거리고 바둥거리고 마비가 되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다시 부활했다면 자기도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신도 장차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그 믿음을 갖게 되자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울증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강연과 여러 가지 집필 등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부활의 소망, 그분만이 아니겠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금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별의 슬픔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산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일로만 분별한 게 아니라 주의 일, 그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 등 그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미래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포함되겠지요.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날이 저희, 아니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어둠의 권세인 사탄에 대한 확실한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 마귀는, 즉 뱀은 간교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케 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왔습니다. 비극이 안겨졌습니다.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로 인해 사단에서 쫓겨난 사단은 이 세상의 미혹의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로 인해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장사제가 됐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형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이어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 유전된 원죄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씌워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짐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철저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우리 생애의 최고로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사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의 소망의 날이 분명합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아무 저 하나 없이 십자가에 그저 맥없이 달려 돌아가시다니 하면서요. 그들이 실망에 빠집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슬픔과 좌절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있었던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제 자신들의 목이라고 자신들의 차례라고 생각하여 두려워서 다 모두 다 도망치고 다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격려하시고 아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 괘씸한 녀석들 하면서 그냥 내칠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그것으로 그분의 일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처지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하고 더욱 불행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거기까지 보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큰 소망을 주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38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영적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잡아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형제끼리 어떻게 할까요? 서로 화목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인류의 구원의 대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귀한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그리고 부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만약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 준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장래에 부활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즘 코로나도 다들 힘들어하시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혈통을 이어가던 전 인류에게 사망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천